자, 오늘 설교는 제가요, 창세기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의 그 줄거리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예, 예, 별이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인가?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질문. 별이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인가?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이 나는 이름은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이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별이 가장 빛나는, 별이 낮에 빛나요? 가장 아주 깜깜할 깜깜할 때, 아주 네, 깜깜할 때. 낮에는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별이요? 밤에 보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둠이 짙을 때 밖에 빛이 나는 게 별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은 그 아담의 그 계보를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한 15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가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그 기록된 그거는 완전히 죄와 슬픔으로 뒤덮인 그런 시대였어요. 암흑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에요. 그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인물이 기록된 건데요. 거기 창세기 5장에 그 1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반짝이게 빛나는 인물이 4명이 있어요. 예. 셋, 에노스, 에녹, 노아. 13명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오늘 2번 질문을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5장은 성경 최초의 족보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나열이 됐어요. 5장에서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는 그가 죽으니라 라는 말이 아주 8번이나 나옵니다. 죽으니라. 어둠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죄의 결과로 생긴 어둠이에요. 그가 죽으니라. 아담과 죄로 인해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니라. 죄와 죽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죽으니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울한 얘기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5장에 그럽니다. 근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거는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에요. 누구 대신에 나왔어요? 죽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셋을. 그래서 셋은 허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의 후예들이 성경에 보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사단의 자식들, 그러니까 악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은 짧게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5장에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예배, 공중 예배가 최초로 시작된 구절이 이 창세기 5장에 에노스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2장에. 그런데 이런 8번이나 죽으니라고 나오는 그 속에서 가장 밖에 빛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기억절?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다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 사람이 에녹.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동행해 그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입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인물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또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 엘리야죠. 예,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로는 한국말은 동행인데 영어로는 work입니다. 그죠? work가 아니라 work 일하다라고 하는 work가 아니라 work walk입니다. 걷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하다고 하는 의미 성경의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보통 행하다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말면 의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행하다 말은 영어로는 work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동행한단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6편 9절에 내가 내 성전석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동행했다.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이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 무두살라를 낳은 후에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두살라 969살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경에 가면 퀴즈가 잘 나오는 퀴즈 이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누구예요? 무두살라 969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명상하고 성경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삶을 산 것처럼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의 속에는 그가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은 무슨 삶이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초림도 하지 않으셨는데 재림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석에는 전기 주석에는 이렇게 24절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떠나는 장면은 몇몇 의인들뿐 아니라 몇몇 악인들도 목격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88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한 경건한 사람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계획됐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그에게 그의 믿음을 에 대한 보상만 주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셨다 하는 것이죠. 음.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에요.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삶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절정으로 마무리된 에녹의 모범적인 상에는 우리도 사악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한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진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처럼 죄가 범람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에녹이 빛을 가장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에녹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그랬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악행과 폭력이 만연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선포한 에녹의 삶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과 증거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어둡고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경건하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언젠가 죄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격려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을 동자 단일행자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동행.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가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죠?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못 가죠. 뜻이 맞아야 돼요. 그죠? 동행이 첫째 조건은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는가?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됐어요. 여기 하나님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환경환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부조와 선지자 6장 8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쪽입니다. 자, 동행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의 동행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그 동행이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그의 처남 그 호밥에게 미디안 광에서 호밥에게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에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왜요? 호밥은 그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길 안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호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처남 관계죠. 음, 예, 갔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이 나중에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그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걸 보면 갔다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눈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눈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야, 우리의 눈이 되리다. 예, 우리는 서로에게 눈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예수님 사시면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과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뭐 해달라? 기도해봐.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흉낭이 있을 때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고물에서 배 밑에 말미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셔. 주무셨어요. 뭐를 베고? 성경 참 재밌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베개 베고 주무셨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동정과 연민이 필요하셨어요. 그분들. 우리는 서로에게 눈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안진뱅이와 장님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음, 안진뱅이가 길거리에 쭈그려 앉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는데 저기 보니까 아주 건장한 힘센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 걸음을 못 가. 나 좀 업고 갈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눈이 안 보이는 뭐예요? 장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제안을 지혜를 줬죠. 그럼 이렇게 하자고.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나를 업으라고. 나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길 안내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건장한 청년이 안진뱅이를 업고 안진뱅이는 건장한 청년의 등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음, 뭐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서로 가야 할 길이 아니겠어요? 아멘. 저는 여기에 표현합니다. 하늘나라는 홀로 뛰는 독주가 아니다. 함께 뛰는 릴레이다. 400m 릴레이죠. 단거리, 홀로 뛰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홀로 부르는 독창이 아니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하늘나라의 축복은요,
홀로만 받아 누리는 독식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뭐예요? 뭐가 무슨 말이 적당할까요? 독식이 아니라 회식입니다. 회식. 회식. 독식이 아니라 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나다에서 조지아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식하지 않습니까? 말씀 잔치 회식합니다. 독식이 아닙니다. 자, 또 한 부리는 이게 호밥은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죠, 당연히. 또 한 부리는 어리석은 동행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요,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 삼촌이죠. 마가 셋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리석었죠. 어리석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동행하다가 포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마가는 다시 회복됐어요. 그 뉘우치고 깊이 뉘우치고 유명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베드로의 유명한 수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들이 됐어요.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리석었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혹시 실수할지라도 세컨 찬스가 있다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수해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마가가 한 번 실수했다고 너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마가 그 행위 때문에 나중에 누구하고 심히 다퉈요.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다투잖아요. 바울하고 둘이 헤어지잖아요. 마가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제2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유복이에요. 마가 생각할 때 유복.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마가가.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부자로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 전복됩니다. 실수해서 전복되죠.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그를 회복. 마가의 생애를 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삶은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마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놓쳐버린 막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도움으로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는 우리 태시아 집사님 도움으로 마지막 차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시작보다는 어디에서 끝이 날 것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행은 위험한 동행입니다. 위험한 동행. 민수기 22장 39절 41절에 보면은 누구 얘기 나오냐면 발람하고 발락 얘기 나옵니다. 스토리 기억하시죠? 발람은 모압 왕이고 발락은 미디안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모압을 지나가게 되면 모압을 다 전멸시킬까 봐서 발람 왕이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깨를 낸 게 뭐냐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줄 알아요. 롱 스토리죠. 짧게 얘기하면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해요. 그런데 발람 왕이 하나 실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어요. 모압 건드리지 마라. 왜냐?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모압 건드리지 말라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역사를 통해서 저는 그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주에서 자기 꾀로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때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 꾀로 어떻게 해볼까, 살아남을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문제는 발락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 욕심이 미혹돼 가지고 발람이 제안한 재물, 돈 욕심 때문에 가다가 누구한테 꾸지람 받아요? 말 못하는 당나귀. 상나귀. 나귀. 그 스토리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에요, 이 동행을 세 가지 형태로 제가 나눠봤어요. 동행한 줄로 생각하였으나 동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생각나시나요? 동행한 줄로 생각했는데 동행하지 않은 거야. 누가복음 2장 힌트입니다. 44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 어머님. 유월절 지키러.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동행한 줄 알았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동행한 줄 알았는데 동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며칠을 고생해서 찾았습니까? 3일을.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식들을 어디에서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잃어버려요. 아픔을 주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나와 동행하겠지. 내 자식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겠지. 방심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희 아픈 마음을 드리려 드린 게 아니고 교훈을 배우자는 거죠. 그 다음에 동행한 줄을 몰랐으나 동행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 그죠? 그 제자가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는 실 누구죠? 하고 그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동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그 두 제자에게 나야 나 하면서 짠 하고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금방 오 주님하고 금방 인식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도 보이지 못하게 나중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야 나라고 기적적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네. 먼저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편 나를 가르쳐야 하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 아니에요. 미러클이 아니에요. 마귀도 미러클 행하여 나중에 마지막 시대.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가 돼야 돼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이거를 교훈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한 줄도 알고 함께 동행한 경우. 이 경우 어떤 경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은 어떤 동행일까? 이렇게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자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 인자는 어지린자 자비로울 자자예요. justice. 예, 의로운 사람. 예, 예.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억하기 쉽게 저는 로로 기억합니다.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며 act justly 공의를 행하며 work humbly with God. 워크예요, 워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랑이에요. 예.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대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무릎 꿇으시고. 네, 상념과 단상 창세기 5장.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후에는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낳고 지내며 향수하다가 죽었다라로 반복하며 끝이 난다. 칠흑 같은 어두운 인류의 역사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빛난다.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향수하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샘플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에녹처럼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 아멘. 이게 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 사건 아시잖아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죄악의 어두운 시대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많은 속에서 유독 빛을 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참된 구원은 속사람 전체를 포함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하고 마음은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며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입은 자들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사랑. 예, 그죠? 사랑, 다시 말하는 사랑을 짓는 거예요. 방주, 사랑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제발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로 그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이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동행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워크.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부흥회나 이런 집회에 가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흥분하는 게 순간들이 있죠. 와, 성령 받았다. 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려 그러면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가 배운 진리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말 그러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이미 따라간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니네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 증거해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죠. 아무도 제사를 드림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는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아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did work, 동행입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 재림교회 그 기본교리 13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손이죠? 확신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맡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요청에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yes, I'm here, send me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아멘. 창세기 6장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 구조선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도 놀이터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쟁터, 배틀그라운드이다. 죄악이 온 세상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 땅과 함께 모든 생물이 멸망할 날이 다가오는 끝날에 노아처럼 생명 구조선을 짓고 살아남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노아처럼 의롭게 행한 사람들이다. 은혜, 언약, 의로움,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여기에 등장한다.
마지막 때의 방주는 참나무가 아니라 은혜, 언약, 의로움으로 지어져 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함으로 완성된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올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